이 시간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쌍묘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언약의 말씀, 요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 그들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전도운동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려 가다가 40세대 안전뱅이를 낫게 한 사건이 예루살렘의 놀라운 사건으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1차로 풀어내었는데 사도행전 4장 더 많은 숫자가 전도가 되고 이 소문이 계속 나가게 되면서 놀라운 전도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을 사도행전 5장에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서 지금 또 그와 결을 좀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딱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막 헌금을 내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러니까 헌금을 안 낼 수는 없고 자기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헌금을 내는데 이 땅값을 속여서 헌금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딱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뭐라 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적사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2명 중에 1명이라도 바르면 남편이 그렇게 하면 부인인 삽비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차라리 어려우면 헌금을 안 냈으면 안 냈지, 헌금을 낸다면 속여서 내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2명이 속이는 것을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3시간 후에 다시 성전에 온 삽비라가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진짜 이거밖에 없느냐 이러니까 그거밖에 없다고 딱 시침을 떼고 남편하고 언언한 그대로 말하니까 그 부인이 또 죽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에 죽게 되어서 묘가 2개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쌍묘의 비극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그냥 그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가 딸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놀라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중직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너무나 좋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순수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속여서 드리는 사건이, 베드로가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면서 시험하느냐라고 뭐라 한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전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 그 가속도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는 물질 문제로 딱 마음을 다른 데로 쓰고 있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6장으로 가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도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전무하고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립집사, 안수집사 7명을, 서대반과 7집사를 뽑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따라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물질 문제나 다른 문제가 개입이 되면 이게 심각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흩어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바깥의 전도와 선교 쪽으로 의식이 집중될 때는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교회 안에 물질 문제, 사람들의 문제, 다른 문제로 교회 안에 생각과 의식이 사로잡혀서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어짐의 역사를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잘 출발했다가 깨지는 이유는 이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전조가 되면서 복음을 향하여 순수하게 안 나가고 다른 것에 교회가 의식을 치중하고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흩어짐의 역사를 단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일수록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피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 교회를 자기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개척을 했다고 자기가 주인처럼 군림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엄청난 타격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헌금을 속인 것 때문에 부부 2명이 하루에 죽는 일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요 엄청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왜? 아나니아의 삽비라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해방되는 행동을 하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를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순종 잘함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못 이해하고 사회의 어떤 모임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를 자기의 마음대로 막 휘젓는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타격을 가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징계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쌍묘의 비극의 사건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에 일어난 일이 6장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7장에 서대한 순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대교회 2만 명이 넘는 2000년 전에 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확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서대반의 순교 사건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흩어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한 명 한 명을 구원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 쌍묘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이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